오늘 말씀은 적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바울이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죄를 범한 자 바로 잡고 바로 잡아라. 1절에 보니까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두 번째는 짐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렇게 나와 있죠. 또 5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짐을 지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7절 8절에 세 번째로 성령으로 심으라. 육체로 심지 말고 성령으로 심으라. 8절에 보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보니까 9절 10절에 선한 일을 행하되 또 착한 일을 하되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죄를 범한 자 바로 잡고 두 번째는 짐을 지고 세 번째는 성령으로 심고 네 번째는 선한 일을 행하라. 첫 번째 보니까 1절에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제 죄를 범했다라는 거죠. 죄를 범한 사람이 신령한 너희 신령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영으로 사는 사람을 말하죠. 육신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사는 사람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죄를 범한 사람들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그들한 자들을 온유한 심령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또 겸손한 마음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5장에 보면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으셨죠. 예수님이 늘 온유하고 마음이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나의 멍에를 베고 너희는 배워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범죄한 사람들을 생각할 때 온유한 마음으로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을 지적해야 된다. 여기 바로 잡고라는 것은 그들의 잘못을 회개케 하기 위해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정확히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형제가 죄를 범하면 너와 그 사람만이 첫 번째 상대에서 그 형제가 회개하도록 권고하라. 그래야만 그 사람이 내가 그 형제를 얻을 것이요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너의 그 잘못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와서 그리고 두세 사람 증인 앞에서 그 잘못을 회개하도록 권고하라. 그런데 그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 전체에다가 말을 하고 교회의 말도 이렇게 했는데도 그 사람이 돌이키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으로 그렇게 여겨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범죄한 일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아주어라. 성숙시켜 나가라. 함께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라. 이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2절에 보니까 서로 짐을 져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5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 짐을 져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너희가 서로 짐을 서로 지라 이렇게 말했는데 6절에 보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비슷한 말씀입니다. 이 가르침을 받는 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 함께 좋은 것을 지어라. 이렇게 초대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유급으로 일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말씀에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재정적인 그런 짐을 함께 나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말씀은 너희가 짐을 지라라는 말씀은 여러 가지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성도들 간에 함께 짐을 져야 될 영역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함께 짐을 져야 될 영역들,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데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발을 씻고 또 서로 일을 함께 하는 그런 함께 짐을 져야 될 영역들이 있다라는 거고, 우리 식당에서 같이 일을 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이 교회의 주보를 만드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일이라든지,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일들, 이 모든 것들을 서로 짐을 져야 될 영역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일들을 그리스도의 법을 함께 서로 짐을 지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이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 그 사랑의 법을 성취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서로 짐을 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서로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의 사랑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들처럼 되었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또 약한 자에게는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내가 자기 자신이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물론 이 넌크리스찬들을 위해서 한 대상으로 그렇게 얘기했지만, 또 이 말씀은 교회의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종의 모습으로, 모든 사람의 종의 모습으로 그가 다가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짐을 지고 서로의 종의 모습이 되어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각자 자기의 짐을 져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자 자기의 짐. 우리가 부르심의 이 교회의 영역 속에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목사로, 교사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지체로 불러주셨는데, 그리스도의 이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각자 책임지고 해야 될 영역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성실하게 해나가야 한다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했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하나님께서는 자라나게 하셨느니라. 네. 각자의 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는 사람이 있고, 물을 주는 사람이 있고,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섬기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 공동체 안에 자기의 짐을 각자가 잘 지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스스로 져야 될 짐들이 있습니다. 시간의 짐들, 시간을 성실하게 보내는 것들, 또 자기 자신의 사회의 삶 속에서, 사회적인 삶 속에서 책임을 다해야 되는 영역들, 그런 영역들, 각자가 해야 될 영역들, 그 짐들을 성실하게 지으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할 때 이 짐은 혼자 질 수 없는 것들입니다. 마치 피아노를 옮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나 뒤에 각자 자기의 짐을 지라 하는 것은 뒤에 배낭을 매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 짐을 지고 가야 될 그 짐을 말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짐을 각자 지어라. 또 짐을 서로 지어라. 그 다음에 7절, 8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육체를 위하여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우리가 그 부자와 나서는 얘기 잘 알고 있죠. 아브라함이 말하죠. 너는 살았을 때 부자에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좋은 것을 받았고 세상 가운데서 취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나사로는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본문의 말씀은 없지만 그가 천국에 갔다라는 사실은 예수님을 분명히 믿었다라는 거죠. 믿고 고난을 받았으니 그곳에서 영생의 위로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9장에도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걸 말하죠. 내 이름을 위하여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영생을 위하여 성령을 위하여 천국을 위하여 이렇게 벌인 자는 영생을 상속하리라. 영생의 열매를 거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매 순간마다 이 육신을 위해 심느냐 아니면 성령을 위해서 심느냐 여기에 대한 결단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재정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신을 위해 쓰느냐 우리 자신의 욕심을 위해 쓰느냐 육신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웃을 위해서 심느냐 아니면 교회를 위해서 심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심느냐 성령을 위해서 심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심는 것 부정적이고 험담하고 비방하는 말들. 그러나 성령을 위해 심는다면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성령을 위해서 심는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살면서 보니까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최종상 선교사님이라고 계셨는데요. 이제 OM 선교사님으로 열심히 배를 타면서 복음을 전하셨고 영국에 와서 공부하시고 박사과정을 마치셨는데 그분이 늘 생각하는 것은 교회를 생각하고 또 영혼의 구원을 생각하고 전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공부를 마치고 영국 교회를 이렇게 담임하게 되셨습니다. 한 20년 되는 그 영국 교회를 담임하면서 복음을 열심으로 전했어요. 한 5, 6년 동안. 그랬더니 한 100여 명이 넘는 영국 사람들이 동네에 전도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둘로스 그 배에 또 단장이 되어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이 최근 어제 저희 교회 와서 주일날 교제를 했는데 보니까 이분이 영국에다가 선교단체 하나를 세웠더라고요. 이 영국이라는 곳이 늘 그 신학교들이 거의 지식에 초점을 맞추어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교회가 잘 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단체를 세웠는데 그 선교단체에서는 1년 과정 동안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요. 또 한국 교회에서 있었던 부흥 집회도 하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매주 목요일마다 전도하러 나가는 모든 학생들이 전도하면서 이 전도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래서 지금 유럽이 이슬람화 되지 않습니까? 이슬람 국가에서 영국을 유럽 복음화를 위한 전초기지로 삼았거든요. 그래서 영국에 있는 교회들을 인수하고 그리고 이미 이슬람 대학도 세웠습니다. 그들이. 그래서 그러한 곳에 다시 이 영국과 유럽의 땅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그런 선교단체를 만들었던 거죠. 학생들이 뭐 4명, 10명 이렇게 지금 서서히 등록하면서 보니까 그 영국 사람들은 통성기도 절대 안 하거든요. 근데 통성기도 배우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부흥 집회도 하고 그들이 부흥 집회 때 앞에 나와서 헌신도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훈련되어져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기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또 착한 일을 하되 이 선한 일을 하라는 것이죠. 구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보면은 3대 경건을 기도와 그 다음에 금식과 구제 그리스도의 3대 경건으로 그들이 받아들여졌죠. 그래서 구제하는 데 있어서 씨를 뿌리는 데 있어서 열매 맺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구제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지금 성숙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선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반드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착한 일을 하되 먼저 그 해야 될 사람들이 이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착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정으로부터 여러분의 가정으로부터 여러분의 친척으로부터 그리고 우리 교회로부터 이렇게 점점점
확산시켜 나가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네 가지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죄를 범한 자 바로잡고,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고, 그 다음에 각자의 짐과 서로의 짐을 지고, 세 번째는 성령으로 심고, 네 번째는 착한 일을 행하라. 말씀 네 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적용할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도 말씀에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범죄할 때마다 또 죄를 범할 때마다 온유한 마음으로, 정말 온유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생각하며 축복하며 하나님 그들의 잘못을 바로잡아 주시고 온유한 마음을 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신에게 지어진 짐이 있습니다. 열심으로 내가 기도하며 열심으로 내가 말씀을 하며 열심으로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짐들을 내가 잘 지어나갈 수 있도록 저희를 주님으로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으로 제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짐을 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짐을 회피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날마다 싣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성령의 영이 내 육신을 주며 하나님 성령으로 살 수 있는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선함을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재하며 하나님 원수이 하는 일을 오른손으로 부재하는 일을 하시고 선한 일을 행하시고 주께서 은혜를 드리고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고 은혜로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따라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각자의 주어진 짐들이 있습니다. 또 이 교회에서 서로 짐을 져야 될 영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짐들을 잘 지고 나갈 수 있게 저희들이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 새 교회에 맡겨주신 그 짐들, 그 소명들을 잘 지고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삶이 성령으로 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선함으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함께 나누는 귀한 마음을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